2022년 9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형편이 때로는 낙심되고 또 괴로움에 처해 있지만 또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의 중심이 되시기에 이 시간 저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고 많은 친구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대의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해주세요. 또 저희 선생님 중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으니 모든 출산의 그 과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하신 복을 기쁨으로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예수님께 어떤 모험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맡겨드릴지 고민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는데요. 우리 먼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12해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해요. 그것도 잠깐 그 병을 앓았던 게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혈루증이라는 거는요, 여성에게 있어서 만성적으로 출혈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를 이 여인이 12년 동안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좀 특별하게 취급되었어요. 어떻게 특별하게 취급을 받았냐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접촉이 되거나 그 앉은 자리가 모두 불결하고 부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레위기 15장 6절이랑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는 위생적으로나 의학적인 형편이 지금에 비해 많이 뒤처지니까요. 세균이나 감염병이 발생하기 쉬워서 그 예방책으로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곤 했어요. 왕따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요. 병이 나을 때까지만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좀 휴식을 취해라 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요. 특히 12년이나 되면요. 그 환자는 왕따보다도 못한 상황에 처하고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코로나 걸리면 일주일 격리를 당하잖아요. 그게 코로나 걸린 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격리를 하는 거죠. 심지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일주일이라는 격리를 보장해 주니까 그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쉬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격리가 일주일이 아니라 1년, 아니 12년 동안이나 계속된다면요,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지금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겪어왔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번 9월이 아주 괴로웠어요. 9월 초에 배꼽에 탈장이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 받고 나서 열흘 뒤에 다시 재수술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재수술을 했던 이유가 수술 부위에 피가 고여서 그랬던 거였어요. 피가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뱃속에서 고여버리니까 그 피가 죽어서 다른 조직을 녹이고 염증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요. 그만큼 피가 자기 역할 이외의 곳에 존재하면 오히려 아주 파괴적인 질병 요인으로 바뀐다는 걸 전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유대 사회에서도 당시의 피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고 격리까지 시켰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으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다고 했는데요.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 환자에게 행해지던 치료법을 제가 찾아봤어요. 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페르시아산 파를 달인 물을 먹게 하거나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하거나 타조의 알을 태운 젤을 바르게 했다고 해요.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건 절대로 의학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짓된 약 처방은요, 당시에 거짓되고 쓸모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을 치료할 방법은 이제 도저히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여인은 레위기에 적힌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사람들로부터 12년 동안이나 격리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인파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겠다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데요. 그 사이를 이 여인이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러한 과감한 시도를 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저 예수님이라면 나의 혈루증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율법을 어기면요, 당시에는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거창한 믿음은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시면 어떤 약 처방들보다도 나에게 효험이 있는 치료를 해주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었어요. 한마디로 모험을 한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살아가면서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요, 어떤 경우에는 큰 모험을 할 줄도 알아야 해요. 어디에 모험을 하냐면요, 예수님께 모험을 해야 돼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 친구들이나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년 동안이나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촉보적인 믿음만으로라도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줄도 알아야 해요. 이 당시에 혈루병 앓던 사람이 이 여인 한 명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여인의 믿음의 모험이 그런 법의 제한을 뛰어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드디어 만졌고 그 즉시 병이 나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걸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낫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어이없는 얘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부딪히고 치이고 있는데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많은 인파들을 두고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옷을 만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았지만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접촉은 단 한 사람, 바로 혈루병 앓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아니, 이미 그 여인을 인지하고 계셨지만 그 여인을 일부러 사람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주목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찾으셨는데 그러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 여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지만 예수님께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에게는 무의미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응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접촉이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질병은 단지 나음이 필요한 질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레위기 1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혈루병은 달랐어요. 유대사회에서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병이 불결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데 사람이 불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마치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가 문제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여기고 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혈루병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요, 그 접촉된 자나 심지어 그 자리까지도 사람까지도 모두 부정하고 불결해진다고 여겨졌는데요. 여기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부정하고 불결해진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정결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요. 그 여인의 부정하고 불결함을 대신 가져가셨어요. 이거는 십자가 원리랑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 봤을 때 이러한 답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부정함과 불결함을 대신 가져가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답이요. 죄로 더럽혀진 내가 죽어야 하는데 가장 정결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더럽고 죄 많은 몸이 되어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옮겨진 죄는요, 바로 나의 죄예요. 나의 질병이고 나의 혈루병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선포하셨어요. 너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평안하라 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세요. 너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평안하라. 이제 죄로 인해서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그런 예수님의 선언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위의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게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요, 내가 왕따 당하고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간절히 필요할 때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지금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아프고 꿈이 없고 학교 생활 힘들고 부모님과는 말이 안 통하고 공부도 안 됩니다. 이게 제 탓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저 자신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저희의 혈루병을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그저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10월 8일 토요일에 교회에서 청소년부와 대학부가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할 건데요. 우리 그때는 중간고사도 끝났고 하니까 코로나 이후에 첫 체육대회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푸짐한 상품도 있습니다. 그럼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정답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